창세기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특강 또 1강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강을 통해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인간을 심히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허물진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온 것처럼 달이고요. 조금 영상을 편집해서 조금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이건 수성이고, 여기는 화성입니다. 이건 금성이고요. 여기 지구입니다. 이게 토성이고요. 지금 태양이 여기 있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빛이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빛이 1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이 100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여기는 가장 가까운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은하계들이 모여서 이제 우주 같은 거를 나타내줍니다.
아래 이제 나오는데 다중우주론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같은 우주가 이제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상에 이제 광대한 우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중 우주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우주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작아 보입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존재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태초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시작 시점, 시간이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천지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며 계획과 실행의 단계를 거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의 저서 시간의 역사에서 우주는 어느 시점에 대폭발로 인해 팽창한 우주로부터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폭발을 일으킨 힘이나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론들은 우연에 기초한 사실상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철근과 시멘트를 갖다 놓았더니 63빌딩이 그냥 지어지고 고철덩어리를 갖다 놓았더니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칙과 생명 현상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지성과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듯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존재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원인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창조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조차 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거대한 태양부터 지구 위에 자라는 배추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를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약 110만 개입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자입니다. 7절, 9절, 11절, 15절, 24절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킬 수 없음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행사는 단지 말씀의 선포와 명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권위 앞에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소식,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한마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아름다운 질서로 채우셨습니다. 4절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6절에서 물과 물을 아래 위로 나누고 14절에서 낮과 밤을 나누어서 대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계절과 밤낮이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충만하라, 가득하라, 나르라. 하나님의 창조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엄한 모습을 볼 때 태초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했는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많이 지으셨습니다. 개미만 해도 10,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등장시키실 뿐 아니라 창조된 물과 땅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도 하십니다. 또는 통째로 맡겨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큰 광명체에게 낮을 맡기고 작은 광명체에게 밤을 맡깁니다. 생물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도 하고 낮, 밤, 하늘, 바다 등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나 개념이 아니고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지하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존재입니다. 대상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닮았습니다. 다 같이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보이지 않는 내면적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먼저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의 소유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형상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이러한 형상이 조각되어 있기에 인간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하며 또 이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형상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또한 앞서 본 창조주의 열심과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목표를 향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추진력입니다. 밋밋하고 획일적인 곳을 다채롭고 조화롭고 풍성하게 하는 예술 감각, 그리고 명령하고 맡기고 이름을 주고 축복하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인간 앞에는 넓은 땅과 수많은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이곳은 이름이 필요했고 정리와 다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며 땅에 충만하게 되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혼돈, 무질서, 무의미한 곳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는 본인이 일을 마무리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며 누렸던 기쁨을 동일하게 사람들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는 축복으로 주신 인간의 사명입니다. 2장 19절에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물을 지어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이 그 각 생물들을 부르면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최종적인 소감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였습니다. 거대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시계처럼 정확히 돌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생물 이름 짓기 미션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그 의도에 맞게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히 좋았더라. 아주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을 닮은 인간을 보실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신생아를 품에 안은 산모가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기쁨은 사랑 때문입니다. 존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인간 고유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고 집안일, 각종 안내를 하는 AI 로봇이 개발되는가 하면 조만간 그런 AI 로봇들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얼마 전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영장류 원숭이가 복제되어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눈부신 과학 발달 이면에 인간은 단세포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유행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생각은 창조주를 부정합니다. 인간에게 마음대로 살게 하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인간의 존재 가치도 먼지처럼 우습게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과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AI보다 나은 이유가 단지 감정과 이성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주인된 권리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형상과 이분이 주신 인간의 지위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과 세우신 질서를 근거로 인간을 조건 없이 존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2016년도 조사에선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했는데 1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자살의 이유는 많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부담만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들어올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고 필요하며 환영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 인구 절벽, 경제 위기 등의 소식을 접하고 나면 헬 조선에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해 자괴감에 빠집니다. 갑의 횡포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나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어두운 마음이 듭니다. 비트코인으로 누군가 큰 수익을 올렸다는 글을 읽거나 강남에 떠오르는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내부 인테리어가 멋진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등감이나 불만을 가지거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 또는 조건으로 판단하는 세상 가치관은 잠깐 우월감과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를 봐야 합니까?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셨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생은 무의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형이 어떠하든 성격이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치 않으시고 very good, wonderful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과 사물도 내 인생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좋은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가고 있었고 그 광야라는 자연 환경과 신앙의 여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베스트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장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나의 인생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나를 찾아와 세상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과 사물과 내 인생을 바라봄으로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창조신앙 위에 견고히 놓여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 관점을 상실한 자신이 대조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저는 다 좋은 것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작년 장에 탈이 나면서 이로 인해 연구와 일상 업무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하려던 일들, 하는 일들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히 성과 없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발령받고 3년째 이루어지는 재임용 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이 약한 상태로 앞으로 논문을 어떻게 써가고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 쓰는 것은 늘 어렵지만 발령받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에 10번씩이라도 기도하며 논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장에 탈이 난 이후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신경 써서 오래 기도하려 하면 이내 장에 신호가 와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목자님들과 주변 사람들과도 여러 번 관련 얘기를 해보았지만 저의 문제에 맞는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어두운 질문만 마음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도 이런 자신의 문제는 수리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준비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주님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평가는 태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에 태어날 저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심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실의 상황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몸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공급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현실의 상황들에 압도되어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을 잃고 두려움, 불신, 염려에 빠져 주저앉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심히 기뻐하신 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에는 창세기 2장에는 이 사랑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창조를 다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인간 탄생의 경이적인 순간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땅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최초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1장에서 보여주지 못한
긴장감과 따뜻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떨리는 숨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존재를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4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은 완벽한 집이었고 일터였습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배고플 일이 없었습니다. 동산 위로 올라가면 4개의 강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순금과 베들리엄,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로 땅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족한 이곳을 경작하며 경영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에덴 동산은 무한한 자유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열매를 원하면 언제든지 먹도록 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전세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제출이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원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에덴의 이러한 관대한 정책은 무한히 믿어주고 무한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셋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계명이 있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위험한 선악과라고 해서 철조망으로 둘러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리는 온전한 자유를 사람에게도 주셨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선악과가 아깝거나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 질서 안에서 축복을 영원히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와 권한을 함부로 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계명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셨고 사람에게 같이 일할 짝을 주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따로 만들지 않고 특이하게 갈빗대 하나를 빼서 이것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을 계속 살피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정리를 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주시며 우리를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이 창조주의 기쁨과 사랑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귀한 지위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심히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실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길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